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는 신앙 고백과 함께 구원받으신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엘리후가 욥의 신앙에 문제를 지적하며 욥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욥이 하나님께 대한 실망을 한 지적하고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으며 그가 어떻게 여기에서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은혜 받겠습니다. 먼저 욥의 신앙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입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욥이 한 얘기였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고 지금까지 바르게 살고자 했던 모든 것이 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모든 재산 다 잃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니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난 안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킨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믿음 지킴에 대한 회의와 권태를 느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 다음에 관심을 잃어버린 회의와 권태 가운데 빠진 것이었어요. 유익이 무엇인고 하는 이러한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이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리처드라는 젊은이가 이렇게 있었던 그 상황을 얘기가 나오는데, 대학생 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헤어지지 않고 잘 살기를 기도했건만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아버지 어머니가 합쳐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로받을 만한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만 기도했건만 그 약혼녀가 그를 떠났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대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나를 사랑하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뭔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성경책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며 떠났어요. 이분이 필립 얀시한테 와서 자기의 인생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립 얀시가 그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 하는 질문 3가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가? 아마 욥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냐 이거예요. Is God fair? 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더 나아가서 대체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가? 즉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답을 하게 되겠는데, 먼저 거기에 한 가지 대답할 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서부터 7절 보게 되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윗성에 먼저 그가 하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the Ark of Covenant를 다윗성에 자기 그 성막에다가 모시고자 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 좋은 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옆에서 죽으니라. 자,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참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웃사가 여호와 언약궤를 붙잡은 것은 그 언약궤를 싣고 가는 새 수레가 이게 소가 뛰니까 그만 넘어질까 봐 붙잡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웃사를 뭘 잘못했다고 쳐서 죽이셨습니까? 다윗이 그날 언약궤 갖고 온 것을 중단하고 오벳 에돔 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3개월쯤 지나서 다윗에게 들리는 소리가 그 여호와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 에돔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다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고 오는데 이번에는 새 수레다 실지 않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막대기를 깨고 그리고 어깨에 메고 무사히 다윗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비록 처음에는 아무리 참 좋은 마음과 우리가 잘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실까 하는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율법에는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그 언약궤의 모퉁이에 고리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막대기 궤를 끼고 제사장들이 앞뒤 좌우에서 이걸 메고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그거를 무시하고 새 수레에 한 것은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돌려줄 때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쓴 거예요. 즉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회의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상당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했으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며 고쳐야 돼요. 하지만 뚜렷하게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완벽하진 않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그래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았을까? 이런 경우가 그러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 욥의 자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욥의 신앙에 문제가 보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즉 유익이 무엇인고, 내가 범죄한들 나에게 이익이 무엇인고, 그 욥의 마음속에 생각하며 자기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그만 중단했다는 이 마음의 그 이면에는 욥이 하나님 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로운 줄로 그만 착각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 반항, 하나님 앞에 불신적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는 최소한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본인이 더 옳은 줄로, 더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엘리야가 그랬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살고자 했건만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언약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주님의 그 제단을 다 허물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는 이러한 영적 외로움을 느꼈을 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엘리야가 착각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서 아합과 이사벨이 그 하는 것을 내버려둔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보다 더 높은 생각과 또 계획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는 그 말씀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보게 되면은 거기 세례 요한도 그만 이러한 하나님께 실망하는 믿음의 혼란 시기가 있었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즉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세상 죄를 지우고 가고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증거했고 내 제자들도 보내주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하기를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주지만은 저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줄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하면서 했던 그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렇죠?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고 맞구나, 진짜 이 예수가 내가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고 그가 생각하며 확신 가지고 왔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요? 당시 헤롯 왕이 자기 형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요한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얼마나 참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마 요한의 생각에는 내가 지금 감옥에 이 나이, 지금 요한이 아마 30살에서 31살 정도밖에 안 된 젊은 나이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지금 한평생 하나님 위해서 헌신된 그러한 삶을 살았고 메시아를 증거했고 감옥에 들어온 것도 잘못이 전혀 없이 올바른 말을 해가지고 왔는데 옥에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 보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 건 맞는데 왜 나를 여기서 안 꺼내줄까? 아마 감옥에서 세례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요한이 그만 약간 내가 잘못 알았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것을 내가 잘못 깨달았나?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즉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을 주면은 그때의 믿음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못마땅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왜 침묵하시는가? 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못마땅해서 그만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바로 그 모습을 엘리야가 지적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이제 메시아가 올 때에 그 길을 예비케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은 저분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즉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젊어도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결국 옥에서 풀려나지 않고 그 올바른 의를 지적을 했고 그 불의한 일을 지적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그 빼앗은 형수죠. 그 아내로 삼은 그 여인의 그 간계한 꾀에 그만 세례 요한은 목을 배임받고 감옥에서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저렇게 하는 게 옳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의 사명이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케 하고 거기까지 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왜 그러실까 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에서 굳게 서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누명 씌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보디발에 들어간 것도 시위대장이어가지고 나중에 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만남, 이 커넥션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러한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하신 섭리였고, 거기에서 총리로서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총리로서 나라를 매니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시간 지나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아마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이유를 모르고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계속 나와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소수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세례 요한을 보니까 정말 금력하고 참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참 겸손해, 하나님의 선지자 맞아. 그런데 또 예수란 분, 글쎄 저분이 그리스도 같기도 한데,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이제 사명을 다 마친 후에 데려간 것이 하나님의 의였어요. 자, 욥의 신앙의 문제를 두 가지 봤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 유익이 무엇인고 하는 내 믿음 지킴에 대한 회의감, 권태,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 하시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줄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네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사실 우리가 바라본들 이 시선이 미치는 거기밖에 못 봐요. 그 이면에 있는 그 멀리 있는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별이 보여도 별이 조그맣게 보이죠. 근데 정말 작지가 않아요. 실제는 우리 지구보다도 엄청 큰 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조그맣게 보여요. 즉,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지극히 작고, 그리고 일부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0편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사야 40편에도 그런 이제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시고 포로로 데려가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40편에 이러한 일들 당할 그들을 위해서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 크다, 얼만큼 위대하다, 얼만큼 능력이 있으시다, 뭐로 비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신적인 존재도 천사들도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 하나님을 믿다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금 우상에다가 절하고, 인간이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이 이방인들이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산을 섬기면서 물질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그러한 죄를 따라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대체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즉 하나하나 있는 모든 것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며, 즉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1년에 한 번이면 정확하게 돌잖아요. 근데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이 또 있는데 달도 덩달아서 지구와 함께 태양을 돌고 있어요. 지구뿐이에요. 달은 이 태양을 돌고 있는 이 태양계의 그 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딪히지 않고 돌아갑니다. 각자의 그 속도대로. 그런가 하면은 이 태양계 자체가 은하계 안에서 이 또 하나의 떠도는 별의 무리예요. 근데 이 은하계 자체도 이 우주에서는 이 볼펜으로 점 하나 찍는 것보다 더 작은 이 엄청난 우주의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되고 믿음의 회의와 권태가 올 때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반드시 세상에 있는 나나 다른 사람에게 가 있을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나에게 할 때는 좋은 것, 잘한 것을 늘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 헌신적으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런 기억들이 항상 우리 기억에 남아있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떻게 봐요? 다른 사람들이 잘한 것은 기억 안 나고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만 항상 보이게 되고, 그 사람 기억할 때는 저 사람이 이렇게 했던 사람, 과거에 어떤 사람, 또 지금도 저 사람 어떤 사람.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항상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난데, 이런 생각에서 왜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내가 난데 왜 저 사람은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데 가고 왜 나 자녀들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 대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자, 믿음 생활을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더 복을 주셔야 돼,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 신앙 자체가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을 보라. 즉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소망 가지고 살라고 하던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때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어려운 때도, 유혹이 올 때도 그 유혹을 물리친 이유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유혹을 이겼어요. 혹시나 섭섭한 생각이 드시면
바로 그게 뭐냐면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사람들이 안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섭섭해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데 왜 이렇게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자꾸 나에게 나온다? 그거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부족한 것만 자꾸 보여서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알라 하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내 자신의 이 모습은 안 보이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못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좀 이 교회를 붙잡아야겠다, 아니면 내가 참 이 시대에 정말 이걸 뭐 해야겠다 하는 그런 무슨 대단한 의로운 보안관과 같은 생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즉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참 올바른 소리 해가면서 하는데 이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지금 다른 사람들과 이 모든 걸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의 죄와 악한 사람들 보면서 분노해하고 막 이거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실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고 왜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가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러한 영적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럴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그 하나 앞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 세상 공부도 그렇죠. 우리가 좀 알 때에 자꾸 그 아는 것을 말하고 싶어져요. 조금 알으면 자꾸 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나 카톡을 통해서 꽤나 정보 많잖아요. 많아요. 근데 들은 그 정보가 그 단 줄 알고 그냥 그것만 믿고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마치 건강이 거기 다 있는 줄로 알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시간 지나 보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즉 우리가 조금 알 때는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것이다 하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고 부족함을 늘 깨닫게 돼요. 자, 첫 번째 이 해결법은 영적 시선을 주님께 조명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행했던 모든 의로운 일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은 일들, 근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었느냐? 차라리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 고통당해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후회라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을 봅니다.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즉 욥이 내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죄를 멀리 떠나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고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줬습니까? 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 상처 안 받으시려고요? 아니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길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게 바로 나의 유익인 것이지, 그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을 해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참 도움을 줬으면 모를까, 하나님과는 사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해서 하나님께 무슨 데미지가 갑니까? 근데 종종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전도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 받았는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영광은, 즉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은,
또 그분이 받으실 영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성경에 그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고 나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군사와 언약궤가 같이 간다면은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나서 환호 속에 그들이 전쟁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으니까 땅이 꺼지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뭐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패당했어요. 완패당했어요. 그리고 그 헛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교훈하고 앞장섰던 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도 그날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이방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졌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죠? 아니에요. 그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지금 블레셋 성으로 왔어요.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다곤은 블레셋 사람의 우상입니다. 그 곁에 두었어요. 다곤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게 왜 쓰러졌지? 하고서는 그냥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어저께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머리하고 두 손목이 다 잘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자, 거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정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여호와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대책이 뭐냐면 그 아솔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걸 옮겼습니다. 가드로 옮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도 무서운 독종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 큰 이 고통 가운데 그들이 죽을 지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또 다른 곳에 옮겼어요. 5번을 옮겼습니다. 즉 인간이 이렇게 무지해요. 5번을 옮길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다.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다시 빼앗으려 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잃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저절로 자기네 스스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반납을 하게 되죠.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이 우리 교회 생활 할 때에 나밖에 또 우리밖에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진리를 바르게 붙잡고 있고 바르게 세워나가고 있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 믿는, 더 심하긴 경우에는 지옥 갈 사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게 바로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해 내가 두었다.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종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이 이런 마음 듭니다. 그러니까 잘 안 하는 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욥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킨 훌륭한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 같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니었다면 그 하나님 영광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여호와 증인하고 제가 대화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전도 다니잖아요. 근데 문전박대 당합니다. 막 멸시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폭행당하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라. 그들이 핍박받으면서 자신들이 지금 믿는 이것이, 즉 그 킹덤, 여호와 증인들의 그 왕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이 구원받지 못할 죽을 저 멸망받은 사람이라는, 거기에서 그들은 이 길이 좁은 길, 핍박받는 것이, 배척받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그 길 가고 있어요. 근데 종종 우리 신앙인들도 이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다들 잘못하는 것 같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또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세 번째로 우리 욥에게 주는 깨우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일치한다 그랬죠. 더 나가서 여기 7절에 보면,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인생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즉 자기 스스로 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욥이 네가 의로운 줄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의로서의 그러한 대가와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자격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전도에서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니까 15절서부터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만 멸망해요. 어떤 사람은 악을 열심히 아주 막 악하게 사는데도 장수해요. 이런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안 살아계시는가? 그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은 좀 더 의로운 사람 같고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것 같고, 근데 때로는 악인이 더 형통하고 오래 사는 경우가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여기 17절과 18절, 16,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자, 먼저 악행을 행해도 장수하고 형통한 경우가 있는 걸 보면서 굳이 내가 믿음 생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다들 하는데, 그러면서 그 악한 길을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나치게 악한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쉬워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지나치게 의인 된다는 것이 자기의 어떠한 종교적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지금 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여기서 두 가지, 이 지나치는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보다 더 지나치게 잘 지키려고 믿으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안식의 문제가 제일 걸렸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일하지 말라는 거를 얼만큼 더 세부적으로 지키겠다고, 잘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어떻게까지 해석하냐면, 그 길을 가다가 그 이삭이 있으면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그 하나 뜯어 먹어가지고 입에 그 씹씹 먹은 그것도 취소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들이 법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나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 때문에 자신들은 그런 것도 안 하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완벽한 의인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한 거예요. 때문에 지나치게 이 성경 말씀에 지나치게 더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천주교가 이 성경 말씀에 없는 것 지나치게 함으로써 하는 것이 있어요.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부가 결혼 안 합니다. 아니, 신부를 결혼 못하게 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게 하죠. 셀러버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이 어린 남자아이들 성추행하잖아요. 그뿐인가요? 변태적인 그러한 성범죄가 비밀리에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천주교는 그 큰 교권으로 그것을 다 은폐, 숨깁니다. 각종 비리가 있는데 그걸 숨기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치에 어긋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는 것은 성경 말씀보다 더 지나치지 말는 건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이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아무리 율법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로우려고 한들 우린 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의로운 일을 했다는 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서 우리가 용서받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서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조금 열심을 낸 거고, 조금 뭔가 의로운 일을 한 것이고, 그래서 자랑할 것은 내 의가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즉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모르면서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했다고, 주님 위해서 내가 재산 절반을 들여서 구제일을 했고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다고, 이러한 모든 그러한 행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워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건 큰 착각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실망하실 겁니다. 반드시 실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 안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없는 믿음의 모든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나의 의로운 쪽으로 와 있고 다른 사람의 불의에, 이 세상의 죄악에 가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지 않느냐, 행하지 않냐 하는 생각.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느냐, 왜 나에게 내가 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 고난, 그 사랑과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이 받기에는 우린 자격이 없어요. 종종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생각 드시죠? 맞아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이렇게 죄인이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떻게 그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예요. 종종 우리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의를 많이 행했고 내가 참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셨는, 그 얘기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 같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한평생 내 목숨까지 다 드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릴 영생의 축복,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세례 요한처럼 그 젊은 나이에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젊은 나이의 목숨을, 그것도 사형수처럼 목이 베어서 죽도록 하나님, 왜 하나님 어찌 그렇게 불공평한 일을 하십니까?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증거했잖아요.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 왜? 그는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았고 증거했던 가장 큰 특권을 누린 복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 실망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문제입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내가 주님 위해서 영광될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의로운 줄로 잘한 것이 있는 것들로 생각의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고 주의 은혜로 내가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